1장 7절에서 10절. 성경은 에베소서 7장, 죄송합니다. 1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은섭 집사님 기도와 아주 그냥 목소리가 힘이 넘쳐나십니다. 예, 은혜롭게 잘 하나님 앞에 기도 준비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제가 요즘 잠자리를 교회에서 자던 잠자리를 집으로 옮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천천히 교제하면서 얘기하고요. 전도사님이 집에서 저녁에 8시에 주일학교 애들 만나고 또 10시에 청청이들 모여서 성경 읽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10시가 넘으니까 이제 슬슬 잠자리를 잠에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누웠는데 애들 청청이 친구들을 이렇게 가르치다가 사모가 청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믿냐? 이 말씀 믿냐? 그랬더니 아멘 하거나 믿습니다 하는 친구가 없이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 이러면서 믿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수가 큰 소리로 믿어요 믿어요 막 이렇게 대답하고, 다른 친구들은 목소리에 힘이 없이 믿으라는 말에 강요가 되어서 그런지 믿어요? 믿을까요? 하는, 안 믿을 건데 믿을게요 막 이런 투의 대답들 또는 대답이 없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없고 어설프게 믿음을 고백하는 친구들 목소리가 그날 밤 제 귀에 계속 아른아른거리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왜 청년들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까? 자기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을 어떻게 자신 있게 확신할지를 왜 모를까 하는 그 고민이 새벽 기도에서도, 기도하면서도 계속 주님 무슨 일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며 기도하며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오늘 읽으신 말씀 1장 8절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좀 오늘 해결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지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저기 미린의 자매가 형태 형제 옆으로 이렇게 앉아봐요. 유 집사님 얼굴을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얼굴이 가려서 안 보여서 안 되겠어요. 둘이 가까이 나란히 앉는 것도 좋죠. 예. 진수는 거기 이제 그쪽에 꼭 들어가 있지 말고 앞으로는 이쪽으로 나와서 앉아주세요. 얼굴 보면서 설교하고 싶어요. 예. 성은이도 목사님 쳐다보면서 예배 드리십시다. 형제 어디로 도망가요? 네, 감사합니다.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들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들 말씀해 보시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요, 은혜요,
또는 믿음이요 라는 단어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단어들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기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설명하기에 적당한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단어들이요, 사실 사랑, 은혜, 믿음이라는 단어들이 사실은 감정의 감수성에 대단히 예민한 단어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으로 통하는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정으로 그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것이요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 이성적인 서양 사람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사랑 그러면 그냥 감정으로, 또 믿음 그래도 그것을 감정으로, 은혜 그래도 그걸 감정으로만 생각하는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예를 들어 보실까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 이렇게 말하면 쉽습니다. 뜨거운 사랑, 감동적인 사랑, 눈물이 있는 사랑, 고함을 지르며 외치는 나의 사랑을 받아줘서, 이런 표현들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또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이렇게 설명하면 쉽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어라. 우리가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확 믿으면 돼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그거 필요 없어 빼고 그냥 믿어. 왜 안 될까 도대체 믿으라는데,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단어들입니다. 딱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지요. 반면에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특별히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지식하고 지식, 이성하고 상당히 근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삐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실패했습니다. 저들에게 열심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신앙에 믿음에 열심이 있는데 이들이 삐뚤어지고, 신앙에 열정이 있는데 이들이 망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신앙에 실패하고 믿음을 떠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말 끝에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지니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믿음, 신앙은 감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식, 이성,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신앙이 성장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랑, 짜릿해, 믿음, 덮어놓고 가는 거, 이렇게 가는 말씀, 이렇게 가는 거라고 성경은 절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설명할 때에 그 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근거할 때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본문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지혜,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뭐라 그래요?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뭐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깨닫게, 지식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을 기반할 때, 믿음은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할 때 믿음이 온전히 믿음으로 표현되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인 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말로 표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감정이잖아요. 믿음이란 단어들, 감정에 이렇게 계속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빼고 말하면, 그러면요, 우리 청청이들이 믿느냐, 믿니 너들? 그럴 때 대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감정이, 주님 사랑하는 감정이 날마다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날마다 똑같은 감정이,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그 텐션이 계속 유지된다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 감정은 내려가서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왜 식었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감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가는 그런 감정의 기복이 있는 게 우리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기 때문에 잊어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가끔씩 문 밖에 나와서 이렇게 창문을 쑥 열고 바깥바람을 쐭니다. 안에 있는 공기와 밖에 바람이 다르니까 문을 열자마자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죠. 안에만 계속 있으면 그 시원함 느끼지 못하는 거죠. 문 열면서 감정이 시원하다는 감정이 느껴지는 것과 같이 우리 감정이 그럽니다. 그러니 이 감정에다 대고 믿느냐 또는 믿느냐 하는데, 이 감정을 확인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정이 없으니 대답 못하는 그런 믿음에 근거하는 그런 신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답이 시원치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것은 도박이 아닙니다. 한번 그냥 확 걸어버리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 어디 한번 운명을 시험해보자, 한번 다 걸어버리자 하고 덤벼드는 이런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니까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하라니까 믿음이 근거가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감정인 줄만 말하고 감정인 줄만 믿어보려고 하니까 믿음이 힘든 거예요. 왜요?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하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바라는 거의 실상? 이거 얼마나 힘들어, 이게 믿음이 뭐야 도대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면 믿음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분명해지는 신앙 안에 내가 확신을 갖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운명을 시험하고 한번 던져보자 하고 도박하시는 신앙하시면 안 됩니다. 알고 그래서 100%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신 이후에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자꾸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일을 하셔요. 얘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인생 중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가치가 없는지도 알게 하여 주시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솔로몬의 그 고백이 바로 내 고백이구나 하는 그 고백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인생을 좀 많이 살아보니 남는 게 없네요. 그렇죠? 무언가 열심히 살면 뭔가 많이 남을 줄 알았는데 지나온 세월만큼 남은 건 아픔이요 고통밖에 없었고 내가 새 것을 무엇을 한들 그것을 한 것처럼 느껴도 그것이 남은 것이 없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지를 알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가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 속에 늘 같이 계셔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원리로 운영되고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는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였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되어 이 땅에 임하실지를 우리 주님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생 중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지도 우리가 알고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일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알고 그 자리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에 성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정으로는 믿음을 감정으로 느끼고 계시면 신앙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일들을 하지 않으면 지식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근거한 신앙을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청청이들이 믿어요, 믿어! 그리고 겨우 대답하는 그런 믿음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청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복된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청청이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청청이들의 믿음이 자라는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을 여태껏 해온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일들,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밀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는 말씀을 하죠. 9절에 보면 그 비밀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얘기했는데, 비밀의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 예수님이 비밀을 만드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비밀이 뭐예요? 비밀을 너만 알고 죄인한테는 알려주지 마. 우리끼리.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 안 돼. 이런 거 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밀은요, 알려진 비밀을 얘기해요. 근데 왜 비밀이라고 표현하실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그 전에 미리 겨자씨 비유도 하고요, 농부가 일 나가서 땅 파다가 보화 발견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설명하는 설명도 하시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좀 전에 목사님, 너는 알고 너는 알지 마, 이렇게 하신 거 아니라고, 그런 비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너는 알고 너희들만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비밀이라는 뜻이요. 왜 비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일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차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적인 지혜, 자연인의 지식, 논리로는 되지 않는 차원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아주 똑똑한 이화 여대를 졸업하신 모 대학의 총장님 부인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건 우연히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조직되어지고 굴러가는 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과 내 모든 논리로 다 얘기해도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건 인정할 수 있어요.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못 믿겠어요. 왜 이런 고백을 해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이성으로, 논리로 계산하려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늘의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반 학문에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요, 훌륭한 도덕적인 선생님, 성인 정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죠. 세상의 눈으로 기독교를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독교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공산주의 사상 같은 그런 종류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일 꺼려지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성도님들을 대할 때요, 배웠다 못 배웠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느껴지시죠? 제가 많이 배운 분 앞에서는 뭐 따르게 얘기하고, 많이 못 배우신 분 앞에서는 따르게 행동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뭐 멋있는 안경을 끼고 왔다고 그 사람 멋있게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멋있는 목걸이 뭐 이렇게 딱 뭐 반짝반짝거리는 거 뭐 하나 달고 왔다고 그분 멋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듣는다고 그 자세만 인정해 주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근거는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에게 심령에 간섭해 주는 그것 안에서 여러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을 보냐면 십자가로 봐요. 십자가로. 여러분이 걸치고 있는 옷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여러분이 쌓아온 어떠한 삶의 경험도 훌륭하거나 멋있거나 비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로만 봐요? 십자가로만 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로 보면 이렇게 말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꽝이다. 꽝이다 그래서 이상하셔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로마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던 그 시대의 로마인에서부터 지금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세상의 지혜로 보면 실패한 자요, 망한 자요, 가치 없는 자요, 도대체 따르거나 믿거나 섬길 수 없는 분이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칭할 수도 없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봅니까?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함이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알려진 비밀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난 교회 다녀 하는 정도로 만족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진 비밀, 세상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비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신 이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게 너의 책임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거는 그냥 거저주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 17절 18절 펴놓으신 성경의 옆에를 보시면 됩니다. 17절 18절 스크린에도 띄웁니다. 예, 같이 보시죠. 우리 방송 사역하고 있는 우리 예은이가 바빠졌어요. 이제부터 말씀도 띄우기로 했습니다. 성결이가 애써서 고생합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조금 더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사도라 부름 받은 이유가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 소개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고 자기가 사도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높은 지위에 이르렀다, 내가 너희보다 훌륭하다, 이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을 하는 자로서 나는 너희에게 섰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시고 너희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일들을 너희에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안 하니 날마다 신앙의 감정일 수밖에요. 날마다 신앙의 믿음의 확신에 서지 못하고 믿는 게 믿는 것이요 천국에는 가봐야 아는 것이요 그런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얼마나 끝없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내신 하나님으로 내 인생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내 인생을 통해서 해나가시는 분이시다. 이것들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아는 만큼 우리가 얼만큼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일들, 우리에게 책임져 진 이 일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하는 만큼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거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고 거저 받습니다. 맞지요? 구원은 선물이라 했습니다. 거듭나서 구원받아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는 일에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방법입니다. 매일 와서 기도한다고 믿음이 자랄까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기도에 마다 참석하고 심야 기도 때 와서 기도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권사님들이 계십니까? 교회에서 권사님들 세울 때 가짜로 세우진 않지 않습니까? 뭐 헌금 많이 했다고 뭐 권사 세우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혹시나 그런 교회가 있으면 큰일 날 교회죠. 되도록이면 안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 권사들을 세우고 집사들을 세우죠. 그런데 보십시오. 한국에 얼마나 다 공공연히 알려진 비밀처럼 권사들이 전보로 다닌다. 세상에나 그렇죠? 왜 그럽니까? 믿음의 확신이 안 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확신이 들을 방법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감정, 신앙이 감정인 것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해서 감정이 충만할 때 야 은혜가 있네,
야, 이거네. 이러다가 돌아서면 언제 싹 사라지고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이런 신앙을 하면 여러분 여태껏 해왔던 것처럼 계속 그러실 것이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다. 눈 감을 때 주여 나를 불러주시니까 안 주시니까 이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과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셔요.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 느끼시지요? 그렇게 느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여기 뭐 필요한 거 있는데 요거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가까이 계시니까 찬스네. 아빠 기분 좋다. 오늘 용돈 좀 받겠네.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까? 아니지요.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내 이 열심과 내 절박함 안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 계실 때에 무엇해야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길을 보여주소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소서 하고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의 감정이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은혜를 느꼈다고 주세요 주세요 하다가 맨날 그만큼만 받고 끝나시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들을 알아가는 일들,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능력 있으시고 내 인생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돼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구했다, 받았다 하는 것도 훌륭하십니다. 그것도 안 하는 건 신앙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깊은 은혜 안에 무엇과 연결돼야 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과 연결돼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나를 포기하고 세상을 외면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경험하는 만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 있는데 나는 주세요 주세요만 하고 하나님 나는 힘들어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요것만 하고 계실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그것밖에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나를 알아라.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알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준 이 구원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 거고 그 진행되는 가운데 내가 너를 어떻게 쓰길 원하는지를 알아가고 하나님 그 안에 너희가 얻을 영광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라 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셔요. 나의 감정이 나의 절실함이 신앙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절실함이 이 감정이 신앙의 전부라고 하시면 돌아봐도 남는 것은 내가 신앙하는 것마저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7개 교회가 나옵니다. 무슨 교회 나오시는지 감이 있으시지요?
7교회 교회들에게 각자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시는데 그 마지막 쯤에는 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아는 일을 부지런히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실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넘치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묻고 알아가고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비밀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원하신다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만 구하는 신앙 그만하시고요.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이어서 따로 그 일을 수종들게 하십니까? 여쭙고 서가는 여러분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